오늘은 2020년 도쿄 올림픽 폐막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들썩들썩해 한 구기 종목이 있지요. 바로 여자 배구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그 올림픽 출전국 가운데에서 가장 그 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또 터키를 이제 5세트까지 가는 그런 피말리는 경기 끝에 3대2 역전승을 거두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지고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이 올림픽에 출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거기에 참가하기가 힘들어요. 참가하기가. 우리 남자 배구팀은 참가하지 못했잖아요. 왜? 지역 예선들이 있어요. 국가 간 예선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만이 올림픽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공평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젠가 그전가 브라질이라고 했잖아요. 힘도 브라질이 훨씬 세고요. 키도 크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키도 작고 또 예소하고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경기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경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이제 대단한 것인데 참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열심히 경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됩니다. 어제 저녁 때 어떤 한 청년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성장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좀 오해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랑들이 나오죠. 나는 예수를 믿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아. 이런 어떤 나는 믿었고 당신은 믿지 않아.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고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전적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큰 복입니다. 진짜 큰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그 성도의 그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기야 그 밑받침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 안에 거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꼭 자녀들하고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디에 거해야 돼요? 가정 안에 거해야 하거든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아이가 점점 훌륭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또 종국의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예요. 어떤 걸쭉한 리더 안에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안이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교회 안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꼭 아이들이 부모 사랑 안에 거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대요. 그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낯 불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또 한 가지는 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안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꼭 부부가 내가 내 남편을 알죠.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고 내가 남편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는 그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올바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특성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 가운데 옳음을 말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모든 행동, 사람의 모든 생활 행동을 이끄는 동기로서의 올바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남들보다 특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죄를 적게 져서, 남들보다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는
바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못된 부모들 말고 좋은 부모들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나요? 아이들이 훌륭해서 부모님 말 잘 들어서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정말 긍휼히 여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반대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예요.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시고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이야기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큰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다라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 그 풍성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닮은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바라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대단한 거죠.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하지만 이 베드로는 7번을 제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데가 가정이에요. 그래도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지난 주간에 한 8개월 만에 이제 큰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 4일 있다가 올라갔는데요. 와서 이제 뭐 안경도 좀 바꿔주고 뭐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주고 했어요. 얘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이제 부모가 보니까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랑 함께 미용실로 가서 머리 좀 약간 이렇게 좀 해주고 또 안경점에 가서 안경도 해주고. 왜? 안타까우니까, 뭐라도 돕고 싶으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자식은 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자식이 또 자기가 또 나중에 또 자식들을 향해서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행하는 거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옛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못된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게 나는 굶어도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는 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성경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은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의 그 주인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잖아요.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큰 돈 아니거든요. 빚진 자를 향해서 막 독촉을 해요. 그런 딱한 사정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고합니다. 이에 임금이 그 사람을 소환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 한다라면은 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습니다. 인생은 일장 춘몽과 같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으로,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결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 배구 경기를 통해서 해자되어지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아직 괜찮아요. 우리가 내일을 죽더라도 오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가깝게는 우리의 자식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는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성도의 마땅한 바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